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다시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지 4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콜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교회 안으로 부르심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얼마나 큰 화평입니까? 그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몸은 뭘 말씀하실까요? 한 몸.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즉 회원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걸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은 교회인데 나도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라는 마음 가운데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로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고 나도 목적이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은 뭐예요? 돌은 건축재료입니다. 건축.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집은 뭘 말할까요? 영적 집. 영적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 즉 교회를 건축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재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건축재료가 딴 데 가서 교회 건축을 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교회로 건축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이 그냥 내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나한테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말 설교도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교회에 그렇게 다녀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혼자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교회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림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에, 마귀적인 가르침에 속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19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매를 맞고 그게 그렇게 해서 참아봐야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행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 통독하잖아요. 구약성경 읽으면서 레위기 말씀 읽으면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뭐가 하나 더 달리거나 없는 거 뭐 이런 거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누구한테 명절날 그 어르신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게 뭐 흠이 있고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들, 하나님께 받기 합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행하고도 말씀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 일은 위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걸 견디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구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게 있어요. 그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있으세요? 잘못이 있으세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에요. 육신으로 나에게 부당한 일을 누가 행할 때 육신으로 대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24절 어디에 가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은 거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되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더 센 육신으로 위협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본을 십자가의 본을 남기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십자가의 발자취, 십자가의 삶을 따라오도록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콜링입니다. 첫 번째 콜링,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세 번째 부르심은 십자가의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위,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땅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애착 두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깝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걷다, 걸으라, 우리가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걷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게 삶입니다. 걸으라,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인 교회 안으로 부르심, 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합당하게,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자신의 있는 털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데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육신으로 뭔가를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로서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특별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며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물들과,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아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이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도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더욱더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종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자유함에 이르렀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인 거예요. 신분은 종일지 몰라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신분은 종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인이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니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네 번째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출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다섯 번째 우리가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게 있었는데 그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유 안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돼지가 씻고 나서 징창 가운데 뒹구는, 다시 구원받기 전에 그 옛생활, 이거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육신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의 속박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자유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주님 섬기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주의 영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의 영이 계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종노릇하지 않은, 속박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을 비롯하여 모든 창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물들이 원래는 그 풀을 음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때 범죄 이후에 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는 그러한 저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그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가 영광스러운 자유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받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세상과 육신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물도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썩음의 속박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된 그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날, 즉 천년 왕국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제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19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올라가겠죠. 이때 몸이 부활하겠죠. 그리고 다시 지상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천년 왕국이에요.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이렇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얼마나 지금 환경 문제로 인해 온 창조물 다 신음하고 있어요. 진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부터 다 이렇게 미세먼지 다 창조물들이 이렇게 신음합니다.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이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천년왕국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저주가 풀려서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창조물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주를 알라고, 복음 믿으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계세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 천년왕국 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자가 이 살진 짐승이랑 송아지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동물원에 뭐 하나 넣어줬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한테 풀 주면 지금 먹나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러니까 짐승이 소처럼 풀을 먹는, 창조물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풀리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아요. 독사 한번 물리면 가는데 거기서 놀고, 젖된 아이가 이제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찬양,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예, 그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지금은 안 불러요. 네?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천년 왕국을 안 믿고 무천년주의,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천년주의거든요. 이런 천년 왕국은 없다. 그럼 이 구절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같이 살찐 집에서 있어도, 예, 저희 어렸을 땐 불렀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불렀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도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하나의 설로 보는 거예요. 설론 이거로 봐서 그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거 택하고 나는 이거 택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진리를 알려줘야죠. 이걸 무천년주의를, 천년왕국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는 그 이리가 아니고, 여기서 그 표범은 그 표범이 아니며, 여기서 젊은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곰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고,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단어들을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걸 그냥 성경의 단어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다 비유로 푸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속은 사람,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교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뱀처럼, 옛뱀 사탄 간교한 거잖아요. 간교하게 걷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진리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간교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진리만 그냥 기록된 대로 드러냈다. 이게 진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고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속임수로 달라요. 속임수로. 어떤 말씀은 빼고 그걸 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속임수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임수에 누가 속는지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자에게 가려졌대요. 복음이 가려져서 무엇이 참 복음인지 또 무엇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 찬란한 빛이 온 세상에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가려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속냐?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속임수로 다루는 그러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복음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에이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가 없이,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예요.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은,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는 거예요. 왜? 복음을 이 세상의 신이 가려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가려서 복음이, 참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건 구원받지 않은 상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에게 속아서 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다, 이미 왔는데, 재림 예수가 왔는데 라는 그러한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데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복음조차 구분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속임수로 자는 자들에게 왜 속냐?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속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속는 거예요.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읽을 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직접 읽으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복음이고 뭐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지, 뭐가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고 뭐가 거짓된 교리인지 안단 말이에요.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말씀을 속임수로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읽었으니까. 성령과 다른 말 하니까 안 속아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하지 않거든요. 안 속아요.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안 속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뭐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가 되건 뭐가 되건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누가 와서 멋지게 학식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럴듯한 박사학위 몇 개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속이면 속는 거예요. 말씀을 속임수로 다룰 때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주된 흐름이 뭐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무천년주의가 대세다. 천년왕국 없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무슨 문자적인 그 천년, 1년, 2년, 천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게 천년왕국이다. 지금 이미 천년왕국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뭐 재림 예수가 벌써 왔다. 하늘로부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영으로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미 왔다. 우리는 지금 뭐 또 어떤 사람 대환란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지파의 14만 4천 가운데 어디에 들어야 된다.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펴서 얘기해 주는데 거기 써 있거든요. 근데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이단이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준 대로 믿으면 이단교리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지 않고 성경을 속이는 사람,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진리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의미 그대로 성경의 단어를 재해석하지 않고 성경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쓰라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렇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주님 섬기되 정말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서 자유롭게 형제 자매들 사랑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데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 섬기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오십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보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과 보상을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이단교리,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이고 보상은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잖아요. 데마한테 주는 보상이나 사도 바울은 진짜 죽기까지 순교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랑 보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행위가 다른데, 믿음의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보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데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 버리고 가기 전에 동역자였거든요. 그때 주님 섬겼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모든 일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금과 은과 보석을 행한 일들은 다 남아요. 하나님 보상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뭐 다 버려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이게 아니고 그건 그거고 보상의 손실이 당한 건 당한 거고요. 제대로 주님 섬긴 것도 보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이 불 가운데서 어떤 종류인지 그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세운 것들이 하나님 보상 주기를 원하셔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럼 불에 안 탄 건 조그마한 거 어디 금이나 은이나 어디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석이나. 그것까지 다 불타버리면은 나무와 이런 집들로 해놨던 다 불타버리면 나무 조그만 거 남을 거 아닙니다. 남을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주님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보상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세요. 성경에서 행위 그럼 몇 가지 행위가 있는데 육신의 행위, 당연히 육신의 행위 보상 없죠. 그럼 이 행위는 뭘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모든 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행위, 그거에서 따른 보상이 있고 사랑의 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충분한 보상을 다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